구약성경 84쪽에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부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비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저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목사님을 제가 처음 뵌 것은 한 2006년도인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목사님 처음 뵐 때 저와는 달리 제가 이렇게 뵈니까 용모가 굉장히 준수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꼭 요셉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역할 기회를 얻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성함께서도 같이 또 동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저는 선교지로 먼저 갔고 후에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공부를 시작하셨는데 제가 미국에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우리 목사님 생각이 간혹 났어요. 그 전도사님은 잘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계실까?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선교하다가 미국에 이렇게 2번 정도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포가 그때마다 제가 방문한 장소는 우리 목사님 계신 곳이 아니었는데 꼭 찾아가 보고 싶어서 2번 다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시나 이렇게 찾아가 보는데 이제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시면서 또 사역도 중단하지 않으시고 계속 하시면서 정말 정말 참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일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저희 성함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우리 목사님께도 소식을 전하고 목사님께서 이제 마치시고 공부 다 마치시고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그것도 참 제가 들으면서 참 이렇게 훈련되고 좋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키워주신 분을 한국교회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또 귀하게 하실 일이 있고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제가 참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임춘영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참 좀 얼굴 좀 보려고 지금 제가 15년 전에 성함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공부하러 갔다가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이제 마치고
이제 오게 됐고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노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 헌신된 마음을 또 되새기고 또 맡기신 그 자리에서 또 충성되게 또 봉사하는 노아 그리고 다른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그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이죠. 34장 10절부터 12절 마지막 절 모세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이죠. 이후로도 모세만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세는 처음부터 애시당초 처음부터 떡잎부터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다. 그는 아기 시절에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했던 그 바로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갈대상자를 통해서 건짐을 받았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애굽의 왕자였다. 애굽의 왕자. 그리고 그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 받았다. 이런 식으로 모세를 높이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비단 모세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다윗, 바울, 요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쉽게 범하곤 하는 오류입니다. 잘못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게 될까요? 그래 맞아. 그들은 아무튼 뭔가는 달랐고 뭔가 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쓰셔야만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일 거야. 그런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도 남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쓰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바닥을 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 바닥을 치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세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제 노아 헌신 예배인데요. 다산 성암교회에서 노아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노아로 부르신 것은요, 여러분에게 실력이 있고 출중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방주는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임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소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노아로 섬기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시는 지금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이 말씀을 같이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자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출애굽기 3장 말씀은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이죠. 근데 3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2장 이야기를 잠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어느 날 동족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 매우 고되게 일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모세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한 이집트 관리가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모세는 그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서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렸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3절을 보면 싸우는 두 사람 중에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잘못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한 사람, 두 사람 중에 잘못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모세에게 대드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왜 그러냐 하면서 말렸는데 그 사람이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뭔데 판사처럼 판단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판단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어제 모세가 저질렀던 그 살인에 대해서도 폭로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 상황은 조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 자리에 있었던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애굽 관리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살인에 대한 이 폭로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결국 누구에게까지?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바로를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를 피해서 시골 동네 미디안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는요, 모세는 이제 완전히 망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실패자입니다.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중년의 나이에 이제 미디안 들판에서 양떼 치면서 떠돌아다니는 목자가 된 것입니다. 2장 뒷부분, 즉 16절부터 25절까지는 도망자 모세, 미디안 총구석에 숨어서 양치는 모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도망친 땅,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아내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자녀도 낳고 목자로서 양떼를 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물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진 않지만 우리는 모세가 미디안에서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모세의 심경을 조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하죠. 그죠?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그랬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반영하여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의 아들이 이름이 뭐였죠?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웃음입니다. 이삭, 웃음.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웃게 하는 자가 되거라 하는 신앙 고백이 담긴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2장 22절을 보니까요, 모세는 미디안에서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게르솜이라고 했습니다. 게르솜. 근데 게르솜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아들의 이름을. 지금 현재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의 상태를 표현을 한 것이죠. 당시 모세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이름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그 전에는 생판 알지도 못하는 변두리 촌동네에서, 그것도 처갓집에서 처가살이하면서 양치면서 잔뜩 움츠린 채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의 부르심은요, 이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괜찮았을 때가 아니라 양치고 있을 때, 왕자였던 모세가 양치고 있을 때,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그래서 거울도 보기 싫은, 우울증에 걸릴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디안에서 모세의 루틴입니다. 양떼를 몰아서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3장 1절을 보니까요, 호렙 산 이름이죠. 호렙이라는 말 앞에 짧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죠? 하나님의 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산. 복선입니다. 예고, 복선. 무엇에 대한 예고죠? 조금 있다가, 바로 다음 절이요. 3장 2절. 바로 다음 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저 호렙이라고 이름하는 그냥 산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될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2장부터 3장 1절까지를 읽으면서 배경음악, BGM이라고 그러죠. 배경음악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찬양인데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빈들에서 양떼를 치면서 또 하루가 지나가는데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인 나를 보면서 한숨 쉬는 모세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가 무슨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한숨만 나오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그저 세상에 이런 일이, 신기한 어떤 기적이 다시 한번 발생했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뭐죠? 떨기나무 그러니까 뭐 사과나무, 배나무, 뭐 감나무 이런 어떤 종자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죠. 떨기나무는요, 광야에 그냥 흔하디 흔한 잡목입니다. 잡풀, 덤불 이런 거예요. 덤불.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떨기나무를 부시라 그래요. 부시. 그 아프리카 우리 영화 있잖아요. 옛날에 나온 영화 부시맨. 그 부시. 잡풀. 그냥 광야에 있는 풀. 그냥 보이는 그냥 풀. 그냥 풀. 그 부시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면 뭐죠? 잡풀, 잡초. 거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도망자로서 변두리 시골에서 양치는 아저씨.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또한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에서 불같은 고난 가운데 고통으로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2장 24,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떨기나무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돌보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는 거죠? 떨기나무 모세입니다. 대단한 사람을 새롭게, 대단한 신인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 모세를 부르셔서 떨기나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불꽃의 모습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같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제 성령의 임재 안에 영원토록 살게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보혜사 성령의 임재 안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3절을 보니까 모세는 이 광경이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그 떨기나무 쪽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돌아오는 그 모세를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모세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초자연적이고 그저 신비롭기만 한 저 멀리 계신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를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갈대상자 안에 담겨서 살아났던 그 아기 시절, 애국 궁정에서의 시절, 그리고 지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광야 시절, 그리고 장차 미래의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을 인도할 그 미래의 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다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겁니다. 감추고 싶은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이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그 부족함 모르셨나요? 모세보다 더 잘하셨어요. 다 아시는 하나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모세는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죄인된 모습으로 인해서 제단 숯불로 입술을 정결케 하는 장면입니다. 더러운 죄를 정결케 하고 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 중에 거하던 그 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으로 나아가는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러워진 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약속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시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부터 고통 중에 그 부르짖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셨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누구를 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학대를 보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리더로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모습은 떨기나무입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시골에서 양을 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제가 뭐라고요? 제가 뭔데요? 이런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뭔데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 모습을 좀 보세요. 바로에게 도망쳐서 이방 땅 이 시골에서 양이나 치고 있고 떠돌이 나그네인데 어떻게 그 큰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님. 또 모세에게 그 생각이 났을지도 몰라요. 결정적인 역사적인 모세에게는 순간이었으니까. 그 애굽에서 싸우던 그 두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 했던 말, 네가 뭔데 판단하느냐. 기억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자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인도한 후에 지금 여기 나를 만난 이곳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너를 보지 말고 내가 한다. 너를 부른 내가 한다.
너를 통해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초라한 자신의 그 모습을 묵상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불러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인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자세히 묻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텐데 그럼 저는 뭐라고 그들에게 답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 특별히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부족한 자신을 보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그 모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에 대한 부르심을 거부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이기에를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걸 자꾸 보지 말고 너를 보낸 나를 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조상들과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또 어떤 하나님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끝난 겁니다. 다른 세상에 우리가 기존에 알아왔던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창조된 신이 아니라, 인간이 고안한 신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한 영원토록 계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노아 헌신 예배입니다. 노아 여러분들은 다산 성암교회에서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오늘의 작은 모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 재능 이러한 것들을 보면 스스로 보기에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리더로 섬길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이 계속 여러분들 그 마음 안에 맴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세처럼 부족한 나의 모습만 계속 묵상하면 답이 없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다 미디안의 모세와 같이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사실 자신을 굉장히 객관화해서 잘 판단한 것입니다.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들 역시도, 오늘 우리들 역시도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잘 평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부족한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불러서 큰 구원의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토록 모자란, 부족한, 연약한 모세를 붙들어서 큰 구원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비록 출애굽기 3장 본문 이후에도 저는 혀가 둔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또 대기도 했지만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떨기나무 같은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기나무 같은 그 초라한 인생이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은 자가 없었다
라는 명예로운 평가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떨기나무가 계속 타면서도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오늘 모세와 약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언약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큰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섬기는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노아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께 부족한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노아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제 꺼지지 않는 불 같은 성령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신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언약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떨기나무 같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노아 헌신 예배입니다. 소그룹을 맡아 섬기는 노아들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라는 믿음의 선포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일한 은혜가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이곳저곳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같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가지로 기도하는데, 먼저 오늘 노아 헌신 예배니까 우리 교회에서 방주를 맡아서 섬겨주시는 노아분들이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셨고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또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역 잘 감당하고 또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또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많은 우리 일터 위에도 가정에도 우리 노아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 이제 한국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을 열기 시작하셨는데 또 학교에서도 또 선생님으로 교수로 잘 사역하시고 또 교회를 위한 부르심에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귀한 목회자로서도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하여 함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 믿음이 너무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또 능력이 부족하고 여건이 하나님 있지 아니하여서 쉽게 응답하지 못하나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또 부르셨기에 우리를 보내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기에 통하여 일하실 구원과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일하는 자들을 어찌 외면하시며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소홀히 대하시겠나이까. 하나님 부족하여도 기쁜 마음으로 주께 헌신하는 귀한 노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을 품고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청지기로 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모시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섬기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귀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쫓아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지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는 귀한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종이 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 교육실에서 노아분들을 위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꼭 이 강의 같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뭐 입장료 이런 거 안 받습니다. 오셔서 노아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우리 찬양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준비하셨어요? 잠시만요. 연습하셨어요? 노아들 하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연습을 안 한 줄 알고 노아분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못하신 줄 알고.
우리 노아분들 노아로서 사역 감당하시는 동안에 참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우리 다산성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우리 저기 임춘영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네요. 저 뒤에 한번 보시고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랜만에 뵈시죠? 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심령이 가라앉는 자 찬양 드리고 목사님 나오셔 축도하시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